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BC 8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장차 한 아기 오실 메시아 탄생의 비전을 봤습니다. 또한 한 아기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갈릴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북방 변방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함경도 지역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이민족의 자진 침입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BC 734년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세들이 쳐들어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곳에 와서 살게 함으로 선민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혼혈적이 되고 혼합 종교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갈릴리에 대한 멸시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시받고 멸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한 영적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높여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사야는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큰 빛을 비추심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서 흑암에 거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란 좁은 의미로는 침략과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또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고통하며 영원히 심판받게 될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행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참 의미와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태어났으므로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두려움과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죽겠다는 소리,
땅이 꺼지는 한숨 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온갖 제약과 어둠 속에서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살아갑니다. 내후외란으로 점철된 우리 한민족의 반만년의 역사, 흑암 같은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희망가를 불렀습니다. 아마 TV나 영화 등에서 들어봤던 노래일 것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조갈까? 푸른 하늘 맑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그러나 이는 사실 어두운 시대의 희망가가 아니라 절망가였습니다. 가거라 38선, 분단의 아픔을 부르며 6.25 한국전쟁 때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란 동족산단에 찢기고 성천한 가슴으로 어두운 현실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호롱불이나 촛불이 아니라 태양처럼 큰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각 사람에게 영원토록 비추는 참 빛이요,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의 빛입니다. 어떤 어둠이나 문제도 해결하는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10교회를 날아온 혈류증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대 지성인이요 공회원으로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모른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참길을 찾습니다. 운명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소경 거지가 눈을 뜨고 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어두운 인생이었으나 예수를 만나 큰 빛을 보고 받고 건강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예를 꺾고 창성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침략과 유린 속에서 시달리고 백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월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창성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은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열매를 얻는 즐거움입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전쟁에서 승리에 쏘는 즐거움입니다. 왜 이런 즐거움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멍에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십자가 부활로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열매 맺는 즐거움과 승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5절 말씀은 말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전쟁 후에 군인들의 신과 겉옷에 얼마나 많은 피가 묻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전히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명예를 꺾고 자유를 주셔서 열매와 승리의 즐거움이 있는 인생으로 창성케 하심으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고통과 멸시를 받으며 흑암 속에 행하던 이 땅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애침과 유린을 당했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말이 되어버린 배고픈 땅이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많았던 이 땅에 무속신앙이 판을 쳤습니다. 술과 도박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한 이 나라에 알렌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이 나라에 큰 빛을 비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자 이 땅은 슬픔과 운명을 딛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모여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항상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잠들어 있는 이 민족을 일깨우고자 전도를 물론이요 교육문화와 사회활동, 독립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땅을 짓누르던 죄와 사망, 절망과 흑암의 권세가 물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때가 되자 일제치하의 멍에를 벗기시고 6.25 전쟁을 겪었지만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 12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교사 파송 제2의 영적 강국으로 창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온전을 받던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영육간에 먹이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안일과 쾌락을 사랑하며 차츰 기도 소리가 줄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회에 대해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멸시를 당하던 것이 엊그제인데 중국과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 동남아인들, 애국인 노동자들을 멸시하고 임금을 착취합니다. 일정한 크리스찬이 있다지만 성도의 영향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낮추십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 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하고 알바 자리조차 얻기 힘든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중소상인들이 무너지고 중소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신음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도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와 주님의 보이는 청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 아기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6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모든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BC 시대가 가고 희망이 넘치는 AD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역사가 완전히 바뀐 거죠. 한나기의 출현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한나기는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기를 중심으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리고 연약한 한나기가 어떻게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어깨에는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통치자의 이름은 통치의 성격을 말해주는데 그 이름은 어떠합니까?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준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이름이 첫째 뭡니까? 기묘한 모사가 되십니다. 이는 놀라운 상담자란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한 안전한 지혜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나와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성인 니고데모에게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욕의 목마른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심어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각가지 인생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뛰어난 지혜자요 상담자가 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너 영화를 좋아합니다. 주인공 유다 베너는 이스라엘의 압제자 로마의 군인 그의 친구 메살라와 숙명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유다 베너는 로마의 학정과 불의에 맞서서 메살라는 로마의 통치권 확보와 자신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과 힘과 권력으로 무장한 로마 압제자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로마라는 현실주의와의 충돌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베드로는 메살라의 핍박으로 하루아침에 반역범이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묘하신 하나님의 도심으로 악의하신 메살라의 멍에와 채찍을 꺾고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불의한 압제자 로마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을 인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라는 믿음의 여인의 도움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와 같이 누구든지 기묘하신 예수님께 붙들릴 때 마음의 증오심과 에서 노임을 받고 참 평화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는 고침받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현대약으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가라사 강인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강한 제 세력도 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요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이며 자녀들에게 의지자가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또 나이 드시면 아버지도 연약하고 무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얻고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아버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성의 신분과 경제력이 항상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많은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체제는 이 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물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아버지 학교까지 생겨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이라면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일하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고 희생하셨던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당신들의 행복마저 돌아볼 겨를 없이 자식들을 섬겨주고 돌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나이가 들고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늙지도 쇠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거친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신실히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잘 따라 계절에 맞는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한나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헤로당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헤로당같이 잔인하고 포악한 군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행복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가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 동포들은 김정일의 통치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고모부를 가차없이 죽이는 북한 정권을 보면서 우리는 공산주의의 그 악랄함과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 우리를 권위와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랑과 평화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겸손히 섬겨주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사랑과 섬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 마음에 참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아니시면 우리가 어디서 이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흉흉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합니다.
온 세계를 휩쓴 코로나 전염병, 어린이 성폭행 사건들, 묻지마 살인,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한파와 어려움들, 젊은이들, 대학생들의 취업 대란 등 정말 세상은 점점 요란하고 소동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마음에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놀라운 한 아기를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은 700년 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한 아기로 탄생하여 성취하게 됩니다. 이 한 아기 예수님으로 흑암에 있던 우리는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암같은 제사장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기묘자라 모사요 전능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용전하신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며 평강의 양으로 우리를 다스리어 주십니다. 만일 한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고통과 멸시를 받으며 흑암 속에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축복은 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이 넘치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